명령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재림을 사모하는 자 큰 제목으로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첫째,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둘째, 이기는 자가 되라. 오늘 이기는 자 6번째인데요. 우리가 이기려면은, 오늘 이기는 이야기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가전제품 회사에서 만들었던 광고였습니다. 세탁기 살 때 뭐 살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근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10년이 아니고요, 순간의 선택 한번 잘못하는 것이 영원을 결정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강다리에서 점프하는 거, 그 생각 판단 잘못, 선택 잘못해가지고 한강다리에서 점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혼을 좌우합니다. 한강다리에서 점프해가지고 잘하면은 살 수 있는데, 부산에 가면은 태종대라고 있어요. 영도 그게 태종대. 거기는 이제 바다 내다보면서 이제 들어 사람들이 세상이 힘드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다가 나를 부르는구나. 바다가 나의 어머니 같다. 그리고 뭐 그만 바다를 향해서 거기서 점프를 하는 순간에 그는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우리 누구 도와주세요. 핸드폰 소리 안 나게, 핸드폰은 음이 안 울리도록 해주세요. 자, 그래서 선택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투자한 거 있잖아요. 사업 투자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선택 잘못하면 안 되고, 결혼도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 선택에서 그래서 참 선택 잘했다 하는 분들도 있겠고, 뭐 또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결혼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옛날에 주식 투자 잘못해 깡통 차가지고 또 뭐 점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투자 참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것은 진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믿음의 선택이라 영혼을 좌우하는데, 예를 들면 D.L. 무디 같은 사람들, 미국 분인데요. 이분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중퇴까지 해가지고 그 구두집에 수선하는 사람이야. 구두방에서. 그래, 어린 때부터 얼마나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어서, 근데 그때에 제가 알기로는 17살인가 그때에 복음을 누가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 예수님을 선택한 거야.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우리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하는 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에요. 인생이 결국은 선택이에요. 선택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디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는 그 다음부터 어떤 이 사람은 무식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솜사탕 같은 거 가지고 골목에 애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무디가 뭘 뭐 할 줄 알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나가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디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무디가 맡은 그 반이, 주일학교 반이 얼마나 부흥한지 몰라. 뭐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 믿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중고등 교사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어머니가 장작불이라면, 장작 태우려면 그 낙엽, 그 소나무 갈비 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형제들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만만한 게 동생들이잖아. 동생들이 오너라 해가지고 예수 사랑하시면, 그러니까 그때 뭐 압니까? 동생들 불러만 놓고 하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 가정이 참 다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게 되고, 이제 그러게 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 김 장로님 큰딸 송원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집 보면요, 그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 뭐 조그만 할 때부터 애들 불러 모아놓고요, 송원이가 막 예수 사랑하시 기도하고 막 하더니 결국은 전도사님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하다 보면은 밥 하는 것도요, 10살 밑에부터 밥 시키면 잘합니다, 얘들이. 근데 우리 양영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 딸이 36세 결혼했는데 영어 선생님이었잖아. 36때는 딸을 할아버지가 밥을 해가 먹여가지고 보낸다니까. 그럼 밥 못해서 36때도 안 시키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무디는 나중에요, 미국 전체에, 미국 아니라 그때 미국을, 신앙이 전부 다 침체기 있는 이때 미국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유명한 부흥목사가 되고, 그 무디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자녀들 놓고, 하늘이 보이는구나, 하늘이 점점 가까우는구나, 땅은 멀어지고 하늘이 가까우는구나. 무디는 천국을 한번 보고 살아났다가 자기 그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었습니다. 무디 무덤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잠깐 잠들어 있는, 그러니까 무디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는 거죠. 하여튼 참 훌륭한 분이고요. 존 웨슬리 같은 분은 영국 사람인데, 아버지가, 그 영국은 국교가 그 성공회잖아요. 성공회. 그 성공회는 그 천주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신부라고 불러요. 근데 아버지가 주교인데, 그런데 이제 꼭 천주교식은 아니에요 또. 그래서 주교인데, 이 존 웨슬레가 나중에 그 감리교회 창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몇째 아들이냐면 15째 아들이에요. 그 또 남동생이 또 있어. 잘 몰라도 그 집에 약 근한 20명 될 것 같아. 아들만 15번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오고, 이 그리스도교 대학에서, 이 말은 신학과를 나왔다 이런 뜻이겠죠. 옥스퍼드 대학 신학과를 나왔다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이 이제 졸업을 하고 아버지 밑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못한 사람이야. 그냥 우리가 말하면 신앙생활 한 것이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못했는데, 1735년에 동생과 함께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건너가는데, 그때에 이 사람이 모라비안이란 것은 이 사람들의 본거지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헤론 포트 형제 단이라는 그게 본거지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로 오는데, 모라비안들의 그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한 웨슬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감리교 창시가 되고 아주 유명한 모라비안 그 사람보다도 더 큰 유명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과 뭐를 주장하냐면은 성결한 삶, 이 두 가지야. 그래서 칼빈하고는 좀 다르죠. 장로교가 칼빈의 영향을 받았다면 감리교가 존 웨슬리를 영향을 받았는데, 저는 장로교 목사라도 웨슬리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칼빈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칼빈을 엄청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합니다. 하는데 저는 뭐 별로 칼빈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오히려 웨슬리 쪽으로 저는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감리교 목사도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자, 또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아벨과 가인, 에녹, 노아, 아브람, 모세 등 이런 말할 수 없는 허다한 정인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부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람도 예를 들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거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다른 말로 순종이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잘만 하면은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다만 그 대권 주자거든요. 그 당시에 애굽이 패권국이잖아요. 거기에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뭐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다 이거죠. 여러분 처음 다 믿음의 역사는 선택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니까 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따먹어서 실패했죠. 그 다음에 에서 실패했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받은 직분을 귀한 줄 모르고 우리가 물질로 팔아먹는 수가 있습니다. 나의 그 이기심 가지고 팔아먹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구역장직을 소중하게 여기고 목사직을 소중히 여기고 장로 권사직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네, 아멘들 잘 안 하시나. 그래서 사울왕 보십시오. 왕으로 뽑혔지만 나중에 선택 잘못해서 불순종해가지고 버림받았습니다. 그 다음 가룟 유다 뭐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섰다가 마지막에 선택 잘못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데마, 알렉산더, 호메네오 성경에 선택을 잘못해 잘 가다가 선택 잘못해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건 알겠는데 뭐 어떻게 선택이 그다음에 구체적인 디테일하게 무슨 소리냐 그게.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선택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개론적이라면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영상 봤지 않습니까? 목사님 부인인데 아주 미모가 뛰어나고 하니까 귀신이 딱 와서 어깨에 앉아서 그 귀에 속삭이를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데 목사 부인으로 살기는 너무 억울하다. 당신이 세상 나가면 부귀와 명예를 얻고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습니다. 귀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마치 파리와 같아서 갔다가 또 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한참 있다가 와서 또 어깨에 앉아서 그 사람 속삭입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지금 저 핸드폰도 꺼져도 또 오잖아요. 저렇게. 저 귀신도 또 온다니까 저렇게 자꾸. 와서 속삭인단 말이에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요거요. 미안하지만 남자들이 남봉꾼들 바람 피우는 사람들도 그 속삭임이 뭐냐면은 남자들 바람꾼들 바람 피우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네들은 다 여자들인데 봉사한대요. 봉사. 저 여자 외로운 여자들에게 자기 봉사한대. 자기 좋은 일 한대요. 그런 사람 많이 들었어. 귀신이 그렇게 한다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저 핵인 목사님이 간증했던 지난주 동영상 보면 그래서 그 목사 부인이 완전히 죄 사함 받지 못하는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 또 뭡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내 마음에 수많은 속삭임과 유혹이 옵니다. 하다 못해요. 저녁에 여러분 다이어트는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다이어트는 저녁을 적게 먹어야 돼. 특히 저녁 먹고 난 뒤에 먹으면 안 돼. 아는데 내가 유혹을 한다니까. 다 교사선생님, 저 한번 먹으라. 오늘만 먹으라.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으면 안 되냐. 맨날 속삭임이 그게 선택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잘라고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빨리 잡부르면 안 먹잖아요. 늦게 있으면 더 유혹을 받거든요. 특히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라면 절대로 먹지 마라 해놓고는요. 옛날 우리 둘째 아들이 라면을 탁 10시 대가 끓였어. 그러다가 불렀어. 왜 라면 끓이지 말았는데 끓여가지고 그냥 막 야단치고 이걸 가져와봐. 한 젓가락 먹어보자 나도. 여러분 그 얼마나 유혹받아요. 옛날에 10시 대가 선전 나오는 거 보면 사나이 울리는 무파마 해가 무엇고 파놓고 해가지고 먹는 그런 거 보면 유혹받는다니까. 그와 같이 수도 없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라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데요. 그것을 첫째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마귀 소리인지 귀신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 뜻인지 분별했는데 진리로 성경을 우리 다 모르잖아요. 일반 성도들은.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제가 쉬운 걸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 같았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하면은 뜻을 80% 이상은 구별이 된다니까. 부부싸움 할 때 지금 성낼까 말까 그때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하면 답이 나온다니까. 자, 그뿐입니까? 귀신이요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너는 왜 살아? 네가 살 가치가 없다. 뛰어내려. 아직 귀신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마음에도 들리고 귀에도 들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러 갔죠. 의의 흉배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렵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는데 사탄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정죄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평안에 신을 신고 전신갑주를 힘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광범위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의 소리는 마음에도 들리고 귀에도 들립니다.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분별하고 이 귀신 소리도 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그게 그래 해가 안 물러가더라면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13절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주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됐습니다. 이 말은요, 띄워놓으세요. 시간상 제가 이제 좀 단축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거든요.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 빛이십니다. 어둠의 반대가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어둠을 선택할 것이냐 빛으로 올 거냐.
어둠을 선택할 거냐 빛으로 올 거냐. 우리는 다 빛으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은 어둠이 아니고 빛으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접하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 집에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 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낮에 보면은 뭐 벌레가 없어 보이죠. 한 번 전에 TV에서 한번 그걸 갖다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밤에 하는데요, 불을 다 끄잖아요. 불 꺼 자잖아요. 우리가 끄면은요, 집안에 숨어져 있던 애완용들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별 게 다 나와 설치는데, 바퀴벌레는 시속 60km 달린다고. 그때 그 나와 그때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그 중에 그 발 많이 달리는 거 그 이름이 지네 말고, 돈벌레 말고, 신발인가 하여튼 그런 종류가. 이거는요, 그거는 우리 집에 유익하더라고. 이게 완전히 청소부야. 집에 있는 그 각질 떨어진 거 이런 것도 다 먹어. 얘가 쫙 마치 그 지금 청소차 다니듯이 쫙 발이 많아. 다니면서 그 각질 같은 거 다 먹어. 그게 먹는데 얘는 똥을 안 싸. 뭐 하느냐면 여기에 가스만 푹푹 나와 여기서. 그럼 그거는 좋더라. 그거는 키울 만하겠더라고. 청소한다고 발 달리가 쭉 다니면서 똥도 안 싸고 그럼 한 번씩 푹푹 가스만 내. 그거는 별게 다 나오더라. 기 나오더라니까. 우리는 집에 안 보이죠? 그건 어둠을 좋아하는 거야. 빛 가운데 안 나. 빛만 딱 있으면 없어지고 어둠만 딱 하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빛 가운데를 안 나오는 분들은 어둠을 좋아해서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거든요. 죄 짓고 놀고 그게 좋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은, 이 우리가 빛을 선택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으로나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 빛으로 오는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이 좋아서 지금 바퀴벌레처럼 어둠에 숨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이 다 어둠을 좋아하고 바퀴벌레나 그런 애완용 곤충들 수준이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 한번 띄워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선택에 따라서 심판이 되기도 하고 구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생략하고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해주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른 말로 하면 빛 가운데 오는 분들은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어둠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네. 이 결과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차오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가 지금 네로 황제 이때 로마로부터 무지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기독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데 이 틈을 타서 유대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미혹하느냐 하면은 빨리 유대교를 돌아와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기독교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꼬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특히 1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그게 이론적인 내용인데 뭔 소리냐면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봅니다. 천사보다 못하다고 그래. 모세보다 못하다고 그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도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탁월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그래 예수님이
탁월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정결하게 되고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 끝절까지 이야기는 우리의 실천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게 좀 여러분 우선 읽기가 어려워요. 18절 보면 너희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있는데 그 백성 한 200만 정도가 시내산 밑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모세가 이제 산 위에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출애굽 19장 나옵니다. 이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이 퍼쩍퍼쩍하고 나팔 같은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이게 기절합니다. 벌벌 떨리니까 무서워서 이제 하나님 음성 우리로 듣지 말고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20절 보니까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면 죽거든요. 짐승도 죽거든요.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잘못 죽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거든요. 지금 구약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이야기, 율법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시온산은 예루살렘, 예수님이 오셔서 시온산 복음을 말합니다.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구약에도 이렇게 두려운데 예수님의 그 보혈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냐.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너희는 복음을 절대 거역하면 안 된다. 선택을 잘해라. 아멘.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간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이 거룩한 시온산을, 예루살렘을, 하늘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신 의인의 영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야지 믿음,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반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너희는 산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거든. 땅에서 경고는 이게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경고하신 것도 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물며 하늘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시내산에도 어느 선에서 들어오면 죽었는데 하물며 예수를 배반하고 하나님 배반하면 살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장을 제가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든요. 언제?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땅이 진동했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으니라. 이게 뭔 소리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말씀 핵심은 뭐냐면은 과거에 율법도 거룩하고 두려운데 우리가 이 복음 버리면 안 된다. 아멘. 복음 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 오실 때 땅만 진동하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우리가 그때도 그 시내산을 이 거룩함을 침범하면 죽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버려서 살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 믿음의 선택에서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할렐루야, 이단에 귀 기울이지 말고. 어떻게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이만희가 그렇게 이만희가요 한 목자가 돼가지고 다른 이 세상에 이만희 외에는 목자가 없어요.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교주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선택이 그래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우리 육적으로도 선택이 중요하고 믿음에도 선택이 중요한데, 특히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 마음에 들리는 소리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말고,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생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거나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오늘 찬송가